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임종하기 직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천국에 갈 때가 되었다. 너희도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말씀을 하고는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음 주일에 그 자녀들이 모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기는 유언 아주 중요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꼭 남기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한 말을 그 마지막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그 유언적인 말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 40일 정도 세상에 계시면서 나타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끔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마지막 기도, 마치 유언적인 기도,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을 아버지께 비는 기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 아주 중요하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예수님 곁에 있던 믿는 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또 다음 세대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까지도, 아니 다음에 또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연합되어진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믿는 자들이 다 연합되고 하나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 22절 중간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도 보십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몇 구절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21절에 한 번, 22절에 두 번, 23절에 한 번, 그리고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끝에도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특별히 연합하고 동거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같은 자리에 모일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 히브리 시의 시법이 있는데 어찌 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최상법입니다. 최고라는 말이에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최고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크신지요, 최고로 크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최고로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찌 그리 하면서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고 있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133편 1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가장 선하기도 하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 믿는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약속하는데 133편 2절을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머리에 부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위에 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연합되고 모일 때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보면 헐몬산의 이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은 매일 아침마다 촉촉이 적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헐몬산의 그 아침 이슬로 촉촉이 적셔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흠뻑 적셔주시고 흠뻑 부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33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모인 자리, 연합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은 영생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장소가 연합된 장소예요. 함께 모여지는 장소.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합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힘쓰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연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나는 별로, 나는 뭐 있어야 무슨 유익함이 될까? 나는 별로 큰 힘도 될 수 없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고,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아직도 뭐 은사도 없고, 나는 특별히 어떤 능력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연합되어야 무슨 유익함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벽돌공장 집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배합하는 거, 뭐 벽돌 찍는 것, 블록 찍는 것, 여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 모래를 시멘트로 이렇게 반죽을 하고 시멘트로 이렇게 부어서 비빌 때 가장 강력한 강도가 나오는 배합은 고루고루 입자가 섞일 때, 너무 굵은 모래만 섞이면 강도는 나오는데 블록을 찍어놓고 벽돌을 찍어놓다 보면 쉽게 그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면에 너무 가는 모래로 시멘트 배합을 해가지고 블록을 찍고 벽돌을 찍으면 모양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강도가 약합니다. 가장 강도가 있고 잘 벽돌을 찍을 수 있는 배합은 굵은 모래도 섞이고 가는 모래도 섞이고 거기에다가 아주 자잘한 자갈처럼 생긴 돌들이 섞이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강력한 강도가 나오는 벽돌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오래 예수를 믿은 분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도, 은사가 있는 분도, 또는 어떤 재능이 있는 분도, 아니 조금 부족한 면도 다 함께 연합할 때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영적인 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연합되고 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합해지고 모여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흩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재물이 모여드는 거예요. 필요한 자원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때로는 진노하여 저주할 때는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재물이 흩어집니다. 이방 땅으로 빼앗깁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모여지고 연합되고 합해지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좋은 만남을 통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재정이 모여질지어다. 필요한 자원들이 모여질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서서 필요한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모여지고 쌓여질지어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여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러싸게끔 만드는 것, 쌓아주시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 하나 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합되면 마귀는 떱니다. 왜요?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계략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연합되지 못하면, 서로 나뉘어지면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공격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강한 사자, 아무리 강한 표범이 그 연약한 동물들을 표적을 삼아서 해치려고 할지라도 일제히 스크럼을 짜듯이 딱 연합되어 있으면요, 쉽게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변을 배회할 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먹잇감이 되고 무엇이 표적이 됩니까? 그 대열에서 흩어진 것, 좀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고 함께하고 같이 스크럼을 딱 짜면 아무리 강한 사자도 쉽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가 연합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면 마귀의 계략 쉽게 교회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쉽게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하나 되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만 되면, 연합이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교회일지라도 뿔뿔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 별로 힘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과 싸우는데 그 미디안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해변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용사는 겨우 300명입니다. 해변가의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300명이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밤중에 그 미디안 진영을 빙 둘러싸면서 항아리를 깨트릴 때도 일제히 깨트립니다.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횃불을 들어 올릴 때도 일제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잠자다가 미디안 그 군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비몽사몽간에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면서 자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순차적으로 이제 쭉 도는데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다 함께 들어와 함께 연합하여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는 그 성을 돌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럴 때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면 어떠한 성벽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연합할 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로 하여금 연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말이 하나 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비전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트러 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믿는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는 분열의 영이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면 우리 한국처럼 분열이 많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노론 서론 남인 북인 하면서 그냥 당파 싸움,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죽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말을 듣자고 하니까 이민가 있는 우리 교포들끼리도 그렇대요. 여러분, 교포 사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그래도 권세가 있고 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덕보겠어요? 같은 교포 손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데 서로 그냥 끌어내리려고. 고쳐야 할 병입니다. 이 고쳐야 할 병, 남이 잘 되는 것 꼴을 못 보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개별적으로 무엇을 시키면 잘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합하고 단체로 할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외국 사람들은 한 번씩 하면 죄송합니다, 별로 쓸만하지 못하대요. 어리벙하대요. 그런데 연합하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가 딱 돼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해요. 근데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분열, 우리 한국 교회처럼 교단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오래전부터 정치 역사 속에 파당을 짓고 당파를 짓고 분열케 하는 분열의 영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며 분열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분열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분 그래도 성경 아는 분 있잖아요.
연합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면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연합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하면서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연합되기를 원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끝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교회가 연합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중간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종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연합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것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연합될 수 있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목적, 하나 되는 목적,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 모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알도록, 저들로 하여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래서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믿는 자들을 먼저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 선교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우리를 먼저 믿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 외면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8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해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11월이면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11월 11일 주일 밤부터 그 주간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오면서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며칠 시간 내어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건축하고 헌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분 계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빠지지 않고 주일 밤에 출발해서 그 주간 토요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먼저 예수 믿게끔 하신 목적, 그게 뭐예요? 우리만 믿고 구원받고, 우리만 믿고 천국 가고, 우리만 믿고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복받고. 아니요,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 저들 구원받도록, 하나님 사랑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오늘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다음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중간쯤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믿는 우리들만 볼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교회가 연합되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세상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광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영광 중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영광 중에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한 40일 정도를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얼마나 임했든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너무 눈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볼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늘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면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야 되고,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놀랍게 역사하는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로 때로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가 믿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참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참 놀랍게 변화시켰구나,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셨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만남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경을 넓히셨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장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주어져 있는지, 장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얼마나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지, 이것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보고 주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얼굴이 저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또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비춰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내 삶 속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유언적인 말씀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기도하신네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게 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심은 그의 왼손 선포하네. 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은 그의 왼손 선포하네. 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또는 재정적으로 혹 어떤 자원과 자본이 필요한 분들, 또는 누군가의 도움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 연약한 부분도 만지세요. 하나님, 부족한 것도 채우세요. 흩어진 것들이 모아지고 나갔던 것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차원들을 하나님 공급하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옵소서. 흩어진 것들이 모아지고 하나님 나갔던 것들이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이곳에 부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법적으로 혹시 어떤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계류 중인 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이 어떤 은행권이나 금융권이나 어떤 계약이든지 어떤 무엇을 이렇게 뭔가가 성사되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분들, 또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약권이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얼마든지 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뜨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